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성경의 4가지 흥미로운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이 질문을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네,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사무엘하 23장, 갈라디아서 3장, 에스겔 30장, 그리고 시편 78편의 후반부입니다. 아주 다양한 본문들이네요. 그렇죠.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여러 방식들, 또 그 안에 담긴 의미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이 구원이라는 게 사실 그냥 어려움에서 건져지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죠. 아, 그렇죠. 훨씬 깊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이 본문들 전체를 보면요. 구원이란 건 죄와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힘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해방, 회복, 영원한 생명.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뭐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네. 오늘 본문들이 바로 이 점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 사무엘하 23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랑 또 그의 용사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정말 읽다 보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 용맹함이. 네, 정말 그렇죠.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히 다윗 자신이요. 자기 승리가 그냥 개인적인 용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맞아요. 그 부분. 1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크게 이기게 하심, 이게 오늘 주제랑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본문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이요. 네. 다윗이나 그의 용사들이 보여준 용맹, 뭐 대단했죠, 분명히. 하지만 사무엘서는 그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인간의 용맹 너머에 있는. 그렇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승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뭐 이런 해석인 거죠. 이걸 구원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것 같아요. 영적인 싸움이요. 네. 우리가 뭐 혼자서 버겁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또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관점이죠. 구원이 때로는 이렇게 강력한 승리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로서의 구원이라. 와, 정말 강렬한 이미지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외부적인 전쟁 같은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과는 또 다른 차원의 구원 이야기가 다음 자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갈라디아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 이걸 아주 강하게 주장하잖아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관점이 상당히 다르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구원의 핵심이 어떤 외적인 행위나 율법 준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요. 네, 9절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지만 율법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하죠. 저주 아래 있다? 좀 무서운 표현인데요? 그렇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이 구절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 이걸 훨씬 넘어섭니다. 네. 그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삶 전체를 그 약속에 걸었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 전체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태도 전체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아하.
여기서 구원은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전적인 선물, 즉 은혜라는 사실이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선물로서의 구원, 은혜로서의 구원. 네, 사무엘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했다면 갈라디아서는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서의 믿음, 그리고 그 근원인 은혜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승리와 은혜, 구원의 모습이 참 다채롭네요. 그렇죠. 근데 다음 자료인 에스겔 30장을 보면요.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뀝니다. 이번에는 심판,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약간 좀 무겁고 두려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네, 에스겔서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랑 같이 슬프다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은 앞선 논의와는 결이 좀 달라 보여요.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에스겔이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은 확실히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인 성격이요? 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로서 죄악과 불의에 대한 아주 엄중한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당시 강대국 애굽의 교만,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걸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서 슬프다 이날이요 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아, 심판의 날이니까요. 네. 하지만 동시에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소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인데 어떻게 소망의 날이 될 수 있죠? 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니까요. 그 결과로 그분의 백성들은 진정한 해방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악이 제거되는 것이 곧 선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심판과 소망의 공존이라. 그렇게 듣고 보니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어쩌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원이라는 주제와 연결되는 지점은 구원이 단순히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그리고 정의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더 큰 그림이라는 의미일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구원은 단지 개인적인 죄 문제 해결,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회복되는 사건인 거죠. 우주적인 차원까지? 네. 에스겔서의 여호와의 날은 바로 이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의 표현이고요. 이 심판을 통해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시는 것 또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와, 구원의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앞에 서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동시에 그 심판 너머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붙들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는 측면까지 생각하니까 구원의 그림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자료네요. 시편 78편 후반부 38절부터 72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정말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읽다 보면 마음이 좀 먹먹해지기도 하고요. 특히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 구절은 정말 놀라워요. 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죠. 이스라엘의 택함 받음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편 78편은 구원의 또 다른 중요한 차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긍휼을 강조합니다. 선택과 긍휼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들의 행위나 자격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시편은 그들의 반복되는 실패, 배신,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용서와 인도. 네. 이것은 구원의 시작점이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자비, 즉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 와, 이건 세상의 방식과는 정말 다르네요. 보통은 성과나 자격에 따라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죠.
그렇다면 이 택함 받음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택함 받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아, 은혜. 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이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깊은 감사로 이끌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는 이 택함 받음이 동시에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책임감이요? 네,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은혜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전받는 겁니다. 아, 특권이자 책임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네 가지 본문들을 한번 종합해 볼 시간이네요. 네, 사무엘하 20장에서는 크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승리로서의 구원을 받고요. 네, 승리.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과 은혜로 받는 구원을 확인했습니다. 믿음과 은혜, 그렇죠. 에스겔 30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구원이 심판과 소망을 동시에 포함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요. 심판과 소망. 마지막으로 시편 78편에서는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긍휼이 구원의 근본 바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승리, 믿음, 심판과 소망, 선택과 긍휼, 이 네 가지 키워드가 각각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비추고 있어요. 네. 언뜻 보면 서로 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하나의 큰 그림이군요. 네. 구원은 때로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믿음을 통해 조용히 주어지는 은혜로 경험되고 또 때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너머의 소망으로 이해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자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와, 이 모든 다양한 측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 본문들을 통해서 구원이 그냥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은혜, 공의, 사랑, 주권적인 계획, 이게 다 어우러진 정말 깊고 풍성한 역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맞아요. 결국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그분께서 시작하시고 또한 완성하신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로 이끌어요. 신뢰와 감사? 네. 우리의 구원이 내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놀랍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택함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일 겁니다. 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 또 믿음을 통한 은혜, 공의로운 심판 너머의 소망, 그리고 변함없는 선택과 긍휼이라는 여러 얼굴을 가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의 구원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좀 깊이 묵상해 볼 때요. 네. 이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감사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 감사의 태도 변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하는 방식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조건 없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의 싸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다윗은 주의 도우심으로 크게 이겨내. 내 힘과 공로 아닌 오직 주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만 찬양하네.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나의 공로 아닌 주님의 은혜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네. 택함 받은 백성 주님만 따르리. 율법의 행위론 구원받을 수 없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 사시니 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나의 공로 아닌 주님의 은혜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네. 택함 받은 백성 주님만 따르리. 율법의 행위론 구원받을 수 없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 사시니 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나의 공로 아닌 주님의 은혜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네. 택함 받은 백성 주님만 따르리. 믿음의 임할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 심판 내게 소망의 날. 죄악을 심판하시는 주의 공예 그 안에 담긴 구원의 완성이라.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나의 공로 아닌 주님의 은혜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네. 택함 받은 백성 주님만 따르리. 순종과 반역의 길 걸었지만 주님은 진노를 다 쏟지 않으셨네. 긍휼로 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니 이 택함 받은 은혜 영원히 감사히.